잠언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입니다. 이번 주일 본문을 잠언으로 정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둘째 아이 예율이가 우리 교회 복스쿨을 다니는데 복스쿨에서 지금 잠언 읽기를 진행 중입니다. 잠언 읽기를 진행 중이라서 매일 저녁 잠언 한 장을 읽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복스쿨 선생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우리 청년부에게도 우리 미라클 메이커에게도 잠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그냥 잠언으로 한번 정했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때로는 복잡하지 않는 단순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잠언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 잠언과 관련된 에피소드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어디서 공부합니까? 스카에서 공부한다 하더라고요. 스카. 스카 아시죠? 스터디 카페. 저희 때는 시험 기간이 되면 스카가 없었죠. 저희 때는 그냥 독서실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책상 하나 있는 독서실. 조금 돈이 여유가 있으면 방에 문 열고 들어가서 1인 들어갈 수 있는 독서실,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독서실 사무실에는요, 아주 특이한 광경을 자주 목격합니다. 교회도 아닌데 그 독서실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책 중에 잠언을 읽고 있는 학생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왜 교회도 아닌데 이 독서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학생들이 잠언을 읽고 있느냐? 독서실 사무실 선생님이 아마 교회를 다니셨겠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서. 독서실에서 떠들거나 장난치다가 걸리면, 제가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장난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걸리면 강제 퇴실 조치를 당하는데, 그 독서실은 떠들거나 장난치다가 걸리면 바로 퇴실 조치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독서실 사무실에 앉아서 잠언을 1장에서 31장까지 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일절 부분, 이 잠언을 일정 부분 분량의 잠언을 읽든지 아니면 퇴실 조치를 당하든지 선택권을 딱 줍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갔던 도서실 사무실은 지나가면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잠언을 읽고 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잠언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록 떠들다가 걸려서 억지로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겠죠. 잠언을 읽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학창시절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거의 피크였는데 지각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지각을 한 날이 지각을 안 한 날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살짝 핑계를 대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등교 시간이 몇 시였는지 아세요? 오전 7시였습니다. 오전 7시. 예, 오전 7시까지 가야 지각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가면 두드러 맞습니다. 한 대 맞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저랑 지금 부산에 우체부로 일하고 있는 이재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각계의 용호 쌍박이었습니다. 예, 용호 쌍박. 담임 선생님이 아침 조회에 와가지고 딱 2명의 이름만 부릅니다. 이재우, 제갈민철 이렇게 2명의 딱 이름 부릅니다. 한 날은 재우랑 저랑 지각하지 않고 그런 일이 드물거든요. 등교를 딱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조회하러 딱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우리 2명의 이름을 어김없이 부르셨습니다. 이재우 네 하고 제갈민철 할까 예 하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 오늘 다 왔네 하고 그냥 나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 애들은 다 오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날 제가 지각은 많이 했어도 하나님 말씀 묵상 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했거든요. 예, 말씀 묵상을 하고 잤습니다. 그때 본문이 잠언이었고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잤어요. 그 전날 이 말씀 묵상하고 딱 잤는데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 갑자기 여러분 전광판 아세요? 전광판 보면은 강구 문구 막 지나가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쫙 지나가잖아요. 진짜 제 머릿속에 전광판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나 처음 경험했어요. 이 구절이 딱 지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 바로 차고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씻고 바로 가서 그때 지각을 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은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뭐 추천합니다. 1장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인 잠언이라는 이름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잠언은 한문입니다. 한문. 잠언은요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를 씁니다. 바늘 잠자에 말씀 언. 잠언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콕콕 찌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를 콕콕 찔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각하게 합니다. 제가 이불 킥 하고 바로 일어났던 것처럼 자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을 읽는데 찔림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는 거야. 감각이 무뎌져서 그냥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찔림이 없다면 그냥 100% 나의 영적인 감각이 지금 무뎌져 가고 있구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자일 확률이 100%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각하고 아프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TV를 통해 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는 선천성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통증을 못 느껴요. 이 질병을 가진 한우는 상처가 나도 뼈가 부러져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 질병을 가진 환우들은요 위험을 감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상처가 당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조금 아프면 조금 아프다 하면서 사이다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금갈 수 있는 게 골절이 되고 이런 형식이 된다는 거죠. 심하면 생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본 TV에서 나온 실례를 말씀드리면 뜨거운 물이 덮쳐서 화상을 입으면 여러분 바로 뜨거운 물이 딱 오면 어떻게 합니까? 느끼고 뜨거 하면서 피하잖아요. 피한 후에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 통증을 못 느끼는 희귀병을 앓는 이 사람들은요 뜨거운 물이 자기 몸을 다 덮쳐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다고 상처가 안 납니까?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부상, 더 깊은 화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만큼 자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자각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고하고 찔려줬는데 못 느껴. 덴젤덴젤 하는데 못 느껴. 그러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줄기들 같이 모여가지고 토요일마다 말씀 나누면 말씀 읽으면서 막 찔리거든. 그래서 막 고백을 해요.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했어요. 막 자각을 해요. 그 아픔을 느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신앙이 성숙한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읽어보면요, 알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을 31장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가 반복해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반복한다. 강조입니다. 강조. 반복한다는 것은요, 강조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둘째는 뭘까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1장에서 얘기했다가 2장에서도 얘기하고, 좀 지나면 여기서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잠언 전체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세 가지가 딱 등장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라는 자녀를 향한 권면으로 나오는데, 잠언 전체에서 반복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요, 훈계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훈계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잠언에. 여러분, 훈계를 잘 들어라 라고 잠언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10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권면을 듣는 자, 훈계를 듣는 자들은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게 뭐가 어렵냐고 하겠지만 실상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훈계를 하면 기분 나빠하고,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누가 훈계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훈계를 듣는 것은 중요하다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훈계 듣는 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훈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혹 충고를 한다면 그 충고가 진짜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고 경청하는 지혜를 가진 성숙한 자들이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훈계, 즉 충고한답시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냥 사람을 무시하고 거만한 태도로 막 지시하고 니 그렇게 할래? 막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난이지 훈계가 아니죠.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해요. 예. 비난과 훈계를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쉽지 않죠? 예, 그거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고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역시 지혜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충고를 했을 때 충고를 듣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 짜증나, 버럭 화를 상대방에게 한 두세 번만 세게 경상도 말로 시게 한번 딱 내뿜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도 충고하지 않습니다.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고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지혜인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잘 새겨들어야 할 훈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주관적입니다. 제가 비난과 훈계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은 주관적이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누구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자신의 모습을 개선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잘 새겨들어야 하는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말씀 읽고 많이 찔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객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훈계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훈계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생명을 풍성케 한다는 것 역시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가지고 나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2절과 3절에는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이 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에 대한 경고. 이 말에 대한 경고가요, 잠언에서 엄청나게 반복해서 나오면서 강조합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어떻게 한답니까?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강력하죠. 즉 말을 함부로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죠. 상처를 주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서 때로는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뿐 아니라 그 위협이 누구에게 자기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네.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말은 큰 위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은 오늘 찬양이 부메랑이었는데 부메랑이 딱 돼요. 이건 부정적인 부메랑이고 아까 거기는 긍정적인 부메랑이고, 부메랑이 쫙 되어가지고 자신에 돌아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때론요 눈덩이처럼 돼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멸망이 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는 여러분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의 인품과 마음이 담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많은 말을 쏟아내기보다 말에 신중함과 품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날카로운 칼이 무엇인지 아시죠? 혀입니다. 혀입니다. 칼이 누구 손에 잡히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을 많이 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아멘. 5절 역시 말에 대한 경고예요. 뭡니까? 거짓말. 거짓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거짓말을 했어요. 딱 하나의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몇 개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0개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그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100개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덮으려면 100개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필연 거짓말을 또 낳을 수밖에 없죠. 거짓말이 왜 안 좋으냐?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모함합니다. 이 사람 안 했는 걸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이어지죠. 심한 경우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생각 없이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려 했던 그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죠. 폭언도 폭행이고, 여러분 거짓말도 누군가에게 심각한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이 부풀어진 거짓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진실을 말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기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진실을 딱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 있겠죠?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환경을 안 만드는 것이 여러분 최선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누군가를 넘겨짚는다든가,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그냥 넘겨짚는다든가,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말한다든가, 그렇게 거짓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준다든가, 이 모든 것이 폭력임을, 심할 경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그리고 잠언인 하나님의 말씀이 말 조심해, 거짓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 보면요,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흉악하여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빠시인데, 빠시는요 악취가 나 이런 뜻입니다. 악취를 풍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악취를 풍긴다는 겁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우리는 악취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뭘 풍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훈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돼야 되고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좀 적었습니다. 요즘에 힘듭니까? 좀 어렵긴 하죠. 계속 내가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좀 힘들긴 하지만 아멘이 좀 작다, 자신이 없나?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 믿고 우리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자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정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7절과 8절은요 재물에 대한 경고입니다. 재물에 대한 경고 역시 이 잠언에서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잠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중 세 번째는요, 너희들 재물을 좀 올바르게 사용해 라는 겁니다. 재물입니다. 7절에 채하는 사람의 경고입니다. 없는데 있는 채, 있는데 없는 채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채하는 사람 되지 말자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되게 그냥 살아가자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채 할 필요도 없고요, 있는데 없는 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한 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외형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꾸민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이 부패하면 외형이 화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내면이 부패하면요 외형이 화려해집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아닌 우리 내면에, 우리 신앙의 내면에 집중하는 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7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는 이 구절은요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좋은 의미로 보질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도 넉넉히 남을 만큼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척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 야, 나는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진 우리 아직까지 우리 청년이라서 없죠. 하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또 부를 허락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 부를 허락하시면은요, 저는 이제 부도 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듯이 이 부를 가질 수 있는 은사가 있거든. 그 허락하심에 또 가두어서 고에게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발 빼지 말고 진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또 그 불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 우리 지체들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멋지게 불을 흘려보내는 자가 우리 미라클 메이커 청년부에, 그런 부의 은사를 가진 자가 저는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사람. 네. 다른 분도 멋집니다. 다른 은사로 멋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없는데도 있는 채 꾸미지 맙시다. 그럼 없으면 없죠, 그냥. 네. 그리고 있으면서 없는 척하면서 그냥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8절 말씀 참 재밌어요.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혁발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참 재밌는 겁니다. 재물이 있으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속전, 돈을 줘가지고 생명을, 내 좀 봐줘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물이 없는 사람은 강도에게 혁발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원래 없어. 그냥 가.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 이 구절은 이 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재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겁니다. 재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구하게 돼서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구하게 돼서 좋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잠언의 이 기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재물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재물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재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해라는 겁니다. 그 재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너희들이 잘 좀 사용해라 라고 지금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허락하신 재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제대로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말 이거 명언이라 생각을 해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기도하며 노동 없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서 노동 없는 대가만 바라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하라. 이것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아니라 손으로 모으고 그거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은 사람들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재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요, 함부로 쓰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수련회 가면요, 노동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수도사. 개신교도 있는 거 아세요? 이 수도사들이 있어요. 개신교도. 거기 가면 기도로 노동해라, 노동으로 기도하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하며 얻은 재물은요, 여러분 절대 함부로 못 씁니다. 절대 함부로 못 씁니다. 반드시 자신을 살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모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잠언 전체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요, 훈계, 말, 재물입니다. 잠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 전체의 공통점이죠. 생명에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훈계, 말, 그리고 재물, 이 세 가지 지혜는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지혜를 마음에 칵 새겨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언 13장에 주목해야 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을 꺼지느니라. 아멘. 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는데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의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이라고 얘기하고 악인에게는 등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빛과 등불을 우리 단순하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빛과 등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꺼집니다. 안 꺼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타는 등불 없습니다. 언젠가는 꺼집니다. 누구는 조금 더 오래 타고 누구는 조금 늦게 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꺼집니다. 아무리 애써 봐도 등불은 꺼집니다. 그러나 빛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의인의 빛이 왜 꺼지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빛은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돋보이게 해야 되잖아. 자신을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막 태워가지고 내가 이 등불로 한 빛을 한번 내보리라 하면서 막 장난이 아니게 막 태웁니다. 자기까지 다 태웁니다. 어떨 때는 누군가를 막 끄집어 들어와서도 태우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근데 그 불은 언젠가 꺼집니다. 자기 자신의 애를 써서 태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잘 얘기하죠.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됐다. 뭐 책임감 없다. 내 하나님 빛 그냥 받아갖고 막 보내면 되지.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빛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 닦아야 돼. 여러분, 그래야 비추죠. 막 울퉁불퉁하면요, 난반세대 가지고 이게 빛인지 빛이 아닌지도 몰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잘 받아서 비출 수 있습니다. 겸손히 그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임을 잊지 말고 삶을 좀 잘 한번 닦아봅시다. 잠언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 생명 말씀이니까 그 삶을 잘 닦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훈계를 잘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는 아무 말도 못해. 나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예. 또한 거짓말을 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재물로 목숨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훈계, 말, 재물에 관한 이 올바른 태도, 이 세 가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지금도 한번 잘 닦아보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세상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닦아봅시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언젠가 꺼져버리는 등불의 삶이 아닌 삶을 잘 닦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아서 비추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훈계, 말, 재물, 요거 딱 기억합시다. 훈계, 말, 재물에 대한 경고 기억하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미라클 메이커 모든 지체들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